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보실 텐데요. 제가 먼저 7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지난주 예배가 모두 마쳐진 후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가 저희니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 이번 주부터 행가래가 진행되니 가정에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주여. 이 본문을 보는데 바로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오예배 설교자 중에서 저만 결혼 안 했는데 왜 하필 가정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일주일간 그러한 좀 답답하고 불안한 깨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기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이 본문이 대체 무엇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본문을 보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오늘을 준비하는 데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내가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내게 경험이 없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부족한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자 그 깨어진 것 같은 마음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주제는 이러한 깨어진 가정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마음의 회복함을 주시고 이러한 가벼운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이 모두 회복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성경의 제목처럼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렸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이런저런 종교들이 들어왔고 다양한 문화와 그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도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러한 도시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갔지요. 그는 매우 긴 시간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과 주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참 많고 정말로 튼튼한 교회로 세워졌죠.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 내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죠.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들어왔다는 내용이었고, 심지어는 이방인 중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울은 이들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다시 가르치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 하나의 문제가 바로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모두가 그 음행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내에 이러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자들 중에서는 이 교회 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금욕주의를 가져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음행이라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 욕망이라는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완전히 도려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자들, 뛰어난 자들이 선을 추구하기 위해 하고 있던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 방법을 교회로 가져왔을 때 옳았구나, 너무나도 혁신적인 좋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욕을 다스리고 그것이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그 금욕주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욕망을 절제해야 하기에 했던 결혼까지 무르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주님이 원하신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또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깨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을 깨는 방향이 정말로 좋은 방향인지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과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정도 신앙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한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그들에게 갈라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갈라서지 말라고 인용한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해놓고 이후에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일하시며 섭리로 세상을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그저 맺어주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가정이 선한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니,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조금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 회복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는 특수한 상황이 생겨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조금 만연해져서 이것이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도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가 특수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렇기에 이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으로 민족이 뒤섞였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다가 부부 중 한 사람만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대부분 신앙의 일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동안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이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 나는 대체 어떻게 이 가정을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새로 신앙의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이전까지의 내용으로는 이들에게 답을 얻게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것이지요. 우리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내용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신앙의 일대이니 이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바울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계속 같이 살라라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노니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하며 이는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 내용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은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답변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튜브에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들, 일명 쇼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물론 이는 생긴 지가 오래되어서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고 문제들이 있기에 제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떠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사회가, 문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그것에 맞춰 아이들을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물론 쇼츠 같은 것들은 생긴 지 조금 되어서 그러한 기준들이 많이 잡혀 있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새로운 건 계속해서 생겨나기에 그 생겨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은 아직 기준이 잡혀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준을 잡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교육 방침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기준이 잡힐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주시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특수한 상황에서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이 성경 말씀에 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가정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기뻐하실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정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결혼을 유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무언가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그 해석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내용은 바로 앞장인 6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불의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 밖에 있을 때에는 예수에 대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믿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신의 가족들 또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내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받아서 또는 다른 이들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에 대해 참된 복음에 대해 그들이 알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가 깨어진 그 가정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고 내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허락은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의 노력이 넘쳐난다고 해도 도무지 변하질 않아서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라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것들을 허락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을 그렇지만으로 바꿔서 읽는 게 이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인해 또는 믿지 않는 이로 인해
너희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배신하려거든 그럴 바에는 그 사람을 내려놓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평화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죽어 마땅했는데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가정을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일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답이 없다 말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앞날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에 이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가정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니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도 앞날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정의 회복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회복의 길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평화를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행가래를 진행을 하고 있죠. 행복한 가정이 온다라는 주제로 가정의 신앙습관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캠페인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현관문 축복 다들 진행하셨죠? 가족이 현관문 밖으로 나갈 때 축복의 말씀을 읽어주고 사랑한다 꼭 안아주고 또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사랑한다 또 말해주며 꼭 안아주는 그러한 축복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주 행가래 실천해 보려고 이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사랑한다 말한다는 게 조금 민망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을 만날 수 없기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하고는 사랑한다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사랑한다 말했을 때 별로 이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생한테도 저는 사랑한다 자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막 민망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전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고민해봤자 시간만 늦어지지 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끊을 때가 돼서 사랑한다 말을 해야 되는데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 말을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더니 저에게 사랑한다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잠깐 동안은 조금 민망하고 좀 오그라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나니까 매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형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형하고 매우 친하긴 하거든요. 매우 통화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형제자매끼리 친하면 친할수록 더 사랑한다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는 해야겠고 일단 전화를 걸어서 형하고 5분 정도 계속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다가 이제 끊을 때가 되어서 이거 사랑한다 말을 해야 되는데 정적이 한 5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형이 저한테 먼저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형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형이 교회를 옮긴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지나가다가 교인들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그 교회 문화래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그러한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말을 듣고 저도 사랑한다 표현을 하니 괜시리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사랑한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은 말인데 너무 제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조금 민망할지 모르고 오글거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고 나면 그 마음에 기쁨과 또 웃음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갈의 내용이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을 오고 갈 때 말씀을 읽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 꼭 안아주고 그러한 것들의 실천을 가정의 문화로 자연스러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이번 행갈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행갈에 함께 실천하셔서 우리 대길교회 모든 가정들이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사랑한다 말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이 행가래를 실천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서 이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하게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갈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이 되고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우리 가정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가정에 또 세상에 그러한 사랑을 뿌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러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가정 안에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가정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의 가정들, 대길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